요한일서 3장 8절 10절 말씀 본문이고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가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먼저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아야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면서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30살까지는 우리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목수인 아버지 일을 도우시며 잘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30살이 되셨을 때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영혼 몸에 대한 3번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 시험은 육에 대한 시험입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서는 줄이셨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그때 마귀가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는 혼에 대한 시험입니다. 즉 명예에 대한 시험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또 유혹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또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또 대답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을 물리치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영에 대한 시험입니다. 즉 말하자면 권세에 대한 시험이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유혹합니다. 네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고 말합니다. 그때도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으로 3번의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었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물리쳤죠. 마귀에게 영혼 몸에 대한 3번의 시험을 받으셨으나 말씀으로 다 물리치심에 마귀는 떠나버렸습니다.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음을 마태복음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부터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색 병자를 고치시고 또 12제자를 택하셔서 같이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또 각종 기적과 이적을 직접 보게 하시며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3년 6개월 동안에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주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즉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 저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죠. 하나님께 속하는 사람은 우리 안에 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씨를 주셨어요. 말하자면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얼마나 참으로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마귀는 미혹하는 영으로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말씀을 미혹하고 있는데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만국을 미혹하는 자라.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마귀가 온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라.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이 계시록에 와서 용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도적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거짓 선지자, 곧 마귀를 말합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을 말합니다. 마귀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스스로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단지 믿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멸망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대로 왜곡시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진리에 미혹되게 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오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한 거, 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한 거. 죄의 시초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아내 하와와 함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탄 마귀의 게임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이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범죄하는 죄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입니다. 창세기 4장에 형인 가인이 자기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은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단지 시기와 미움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가인의 후예들인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사랑과 평화의 역사이기보다는 시기와 미움으로 인한 죄의 역사임을 봅니다. 바로 증오와 복수의 역사입니다. 또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통해 보아도 해산을 차서 만삭된 여인에게조차 방을 내주지 않는 참으로 완악한 극도의 이기주의로 가득 찬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를 쏴서 구유에 뉘었으니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결국 사람들의 완악한 이기주의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자마자 말구유 속에 누우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며 인간의 내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화목케 하려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로 말미암은 모든 불화를 화목케 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그래서 잃어버렸던 풍요와 행복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분 안에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위해 친히 그 몸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의 배후에 있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해야 합니다.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는 실상은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오실 때 말구유에 오셨죠. 또 오시자마자 헤롯 왕의 칼을 피해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고, 또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머리 둘 곳도 없는 생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늘 시기하는 이들, 죽이려는 이들을 피해 다니셔야만 했고, 멸시천대를 받으셨으며 사랑하는 가족에게까지 미쳤다고 외면당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죄값은 주님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모든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 곧 하나님의 도가 진리입니다. 시편 119편 152절은 모든 계명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가장 집중적인 보도는 마태복음 1장 2장과 누가복음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마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그의 죽으심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애통할지언정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며 복음을 전하고 기록하는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마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의 탄생에 대해 언급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한 제자들은 그분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에 대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가르침,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구약성경 해석들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들의 죄,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나아가 전 인류의 죄를 위한 대속적 죽음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신 일들을 새로운 시작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를 지신 대속자이시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자이시고 제자들과 교회의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마태가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서두에 기록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러나 그 어떤 종교에서도 죽었다 살아났다는 소식은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죠. 우리 예수님만이 죽으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이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죄를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섬기러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로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니 가로되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세워진 절기입니다. 이날 먹는 음식은 구운 양고기, 무교병, 포도주, 그리고 쓴나물이 있고 해가 진 후에 나팔 소리가 나면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된 후 예수님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거절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고 할 때 온몸도 씻겨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목욕한 자는 다 그렇게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네, 발에 묻은 먼지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목욕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씻음을 받은 중생, 즉 새로이 거듭남을 말합니다. 그리고 발 씻음은 우리의 행위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행위로 범한 죄는 다시 회개하여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매일 짓게 되는 죄는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번 죄사함을 받은 자는 원죄에 대해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지만 자범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알고 행위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깨달을 때마다 반드시 회개해야 하며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노예가 되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렇게 죄를 져도 한 번 질 때는 이렇게 굉장히 놀래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반복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무리해지고 결국은 그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과 관계를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시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정말 두려운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잘못하고 그 죄라는 걸 깨달을 때는 그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는 마음에 있지 않고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주님의 교회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바로 알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받으러 나아갈 때 참된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여러 표현으로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자신들의 주이신 예수님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구원 사역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올바르게 알 수 있게 하셨으며 주와 함께하는 믿음이 있는 제자들이 가진 생각을 따라 해나가야 할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 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들이 첫째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땅에 속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크고 훌륭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의 의의만 나타내게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남은 여생을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늘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